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금도 KCTC 훈련 중인 우리 베델교회 용사들이 무사히 훈련을 잘 마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주연절 후 7번째 주일이자 산상 변모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주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저희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친근하면서도 낯선 주님을 떠올리며 우리 안에 거룩의 모습을 회복해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세상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며 동시에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경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KCTC 훈련 중에 있는 우리 58대대와 베델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한없는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입니다. 교독문 2번 함께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사람은 그 맘이 시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어둠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환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19의 기세가 한풀 꺾여 마스크를 벗고 차츰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보살핌의 손길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계속 지켜 주옵소서. 저 멀리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지진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에서도 전쟁의 포화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을 그치고 무너진 집과 삶의 터전이 다시 복구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하여 저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과 생명을 살리기에 앞장서는 이들의 그 모든 활동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지금 우리 베델교회 용사들이 저 멀리에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부대원들과 저들을 지휘하는 지휘관과 간부들, 저들 모두 위에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훈련을 마치고 무사히 주둔지로 복귀할 때까지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베델의 성도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디 있든지 늘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귀한 마음이, 저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과 행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완성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변화를 꿈꾸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 그 작은 시도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미라클 모닝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략 2016년 정도 한 자기 개발서에서부터 시작된 이 용어는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 평소보다 새벽 일찍 일어나 독서나 운동, 명상 등을 통해 좋은 습관을 이루는 루틴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뜻합니다. 혼자서는 결심이 약해질 수도 있으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미라클 모닝을 드러내고 인증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군에 들어와서 바쁜 일과 중에서도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외국어 공부이든 몸장을 만들어 근사한 프로필 사진을 찍어보는 일이든 혹은 그래도 군에서 성경은 한번 다 읽고 전역하겠노라는 신실한 목표이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꿈을 꾸는 일,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의 삶, 청년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돌려보면 변화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미 기성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라클 모닝과 같이 자기 개발에 힘쓰는 일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겠다는 청년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개발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미라클 모닝은 펼쳐집니다. 변화를 위한 움직임. 오늘 예수님의 행보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늘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곤 했지만 이날은 뭔가 특별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제자 3사람과 함께였습니다. 나지막한 산이 아니라 제법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특별한 걸음을 시작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곧이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그분의 손길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눈치 빠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이 고백은 소 뒷걸음치다 쥐를 잡은 격입니다.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이었습니다. 정말 알고 믿어서 한 고백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그 다음 행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할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할 것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되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펄쩍 뛰며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아마 이 일이 오늘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일을 불러일으킨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입이 아닌 하늘의 소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이려 하신 것이지요. 그 이후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행보는 이유가 있는 걸음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해같이 빛난 얼굴, 희게 변한 옷,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다음 행보를 묵묵히 따라오도록 빌드업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낯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또 촉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고편 없이 훅 하고 들어온 이 스펙타클한 장면은 제자들의 넋을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아마 구별조차 되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회심의 한 방은 구름 속에서 들려온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려주는 음성으로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 옛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뵙다니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라고 느꼈던 바로 그 감정, 그 두려움을 제자들도 똑같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거룩한 절대자 앞에서 유한한 존재가 느끼는 경외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빛날 때만 해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앞을 가리고 그 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노래이지만 윤종신의 환생이라는 노래 가사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제자들은 이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기점으로 참 많이 달라집니다. 자신들이 알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거룩한 존재 앞에 노출된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함에 대해 분명한 차이를 느꼈을 겁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가 이 낯선 두려움을 경험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관건입니다. 신앙에서 평안함을 찾고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때론 거스를 수 없는 한계 앞에서, 낯선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유한함과 죄인됨을 분명히 깨닫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다음 단계,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건을 통해 당신의 정체를 널리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빛난 모습으로 변화된 채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겁니다. 따로 선택받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보여주실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3명만을 택해서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왜 하필 이들만을 택했을까요? 왜 안드레나 가룟 유다와 같은 다른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 머물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택받은 제자들의 특징이 모두가 다혈질에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이라는 점이 눈에 띄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님을 만류하는데 가장 앞장섰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무엇을 보았는지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느꼈던 절대자 앞에 선 그 두려움, 떨림에 대해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다혈질인 그들, 우리의 아들이라 불렸던 그들 앞에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주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데 익숙한 이들에게 본 것을 마음 안에 갈무리한 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무척이나 힘든 과제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변화산상에서의 일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혹시 꿈을 꾼 것이 아닌지, 환상을 본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행적은 겉보기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려움에 떨었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으며 집안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서 다 끝났다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이 사건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이미 이 놀라운 신비 앞에 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 변화산 사건은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특별한 제자들에게 한정된 특별 이벤트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규정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거나 세례를 받았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기도하는 모습 등으로 어떤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맞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틀린 답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외적인 신앙의 모습만이 아닌 바깥으로부터 우리를 향해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앞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결단으로 교회에 출석한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신실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된 것도 물론 아닙니다. 모두가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주위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이나 롤러코스터에 올라탔을 때 우리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속도감의 순간 아득한 감정을 맛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험,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 떠받쳐지고 이끌려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 이것이 가져다주는 놀라움과 두려움과 짜릿함이 있습니다. 신앙의 체험도 비슷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순간, 절대자 앞에서는 경외심을 맛보는 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모두가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느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의 첫 출발부터 이런 놀라운 체험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낫고 더 우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잘 아는 주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에게 맞는 단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신비한 체험, 방언이나 예언의 능력을 그 사람이 가졌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내게 임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변화산 위에 세 제자들만이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도 모두가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변화산이 아니었습니다.
신비한 구름에 휩싸여 있는 그 거룩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 아래로 다시 내려가십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 아니 저 멀리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은 걸음을 옮기십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한 우리들이 바라볼 때 매우 이상하게 들립니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 신앙은 그렇습니다.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방치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게 했다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왕위를 향한 레드카펫이 아닌 피로 물들여진 십자가의 길을 걷는 만왕의 왕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무능력한 하나님,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처럼 역설적인 말이 또 있을까요? 오늘 제자들이 변호산 위에서 겪었던 절대자 앞에서의 떨림과 두려움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 두려움 가운데 손을 내미신 주님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신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도 매주 주님을 만나기 위해 산을 오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변화산의 자리입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룩한 신비를 마음에 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주가 걸어가신 그 길에 함께 동행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우리 안에 품고 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겐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습니다. 신비는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출발점입니다. 특별한 체험적인 신비를 넘어 우리의 일상이 주님이 주신 기적과 신비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제 다시 산에서 내려가야만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 아침이 미라클 모닝으로 출발하게 되길 원합니다. 자기 개발로서의 미라클 모닝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은혜의 감격에 휩싸여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매일 우리의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리추얼, 우리의 영적인 루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미라클, 우리의 기적이 되어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와의 만남을 통해 거룩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매주일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쁨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걸음이 은혜와 기쁨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산 위에서 머무는 삶이 아닌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 묵묵히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도 따를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난 작은 변화, 거룩을 향한 그 발걸음이 다른 이들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조금이나마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표지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열어가는 새로운 아침, 미라클 모닝, 아니 가스펠 모닝으로 마주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삶의 기쁨, 일상의 소소한 기적들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장빛을 잡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일며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도 훈련 중에 있는 우리 58 포병대대와 또 함께한 모든 부대들의 안전과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2월 22일은 사순절기가 시작되는 재수요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미리 광고 드렸듯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도움과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베델교회 지체들은 댓글로 출석을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 뵙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산 위, 놀라운 주님의 실체 앞으로 불러주십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나 그 자리가 끝은 아닙니다. 다시 산 아래로, 다시 주님 가신 그 길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곳에서도 주님의 기적은, 주님의 신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을 주님 주신 이 기적으로, 이 은혜로 채워가며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십시다. 복음의 불꽃이 되어 세상을 환히 밝혀 나가십시다. 그 모든 길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KCTC 훈련에 참여하는 58 포병대대 모든 부대원들과 뜻하지 않은 재해 앞에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든 이재민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만 하는 그 모든 지치고 힘든 인생길 위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